할렐루야. 기쁜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길을 여서서 우리의 삶의 길에 주님의 기쁜 성탄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는 크신 은혜가 오늘도 드려지는 성탄절 예배 후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인류의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믿을 건가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절대 믿음이라는 구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얼마나 잘 믿느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도 바다가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또 들녘에 피어나는 모든 식물들도 다 만드실 목적이 있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리고 동물과 식물, 광물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품에도 그 만든 목적이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무엇 하나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아무런 생각도 목적도 없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각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바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는 것.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위대하고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나 같은 것을 불렀을까? 하나님이 목적 없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예수 믿는 자녀되게 하셨을까? 천만의 만만합니다. 우리 천안만 해도 8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이 살고 있는데 오늘 성탄절 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또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 기념일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첫째가 그의 이름을 주신 의미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또한 셋째는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사생애를 거쳐서 3년 반이라는 세월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뭐 때문에 오셨을까?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김학범이라는 이름 매우 중요하죠. 학범, 희수, 영찬, 예찬. 예,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명예나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애완용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아무렇게나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정할 때도 망설이게 됩니다.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의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손자 이름이 예찬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라. 우리 친손자 이름은 예신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그 이름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보면 그 아들에게는 사회적이고 대외적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가문을 위하여 뭔가를 이루고 또 빛나고 크게 성공한 이름을 지어주고 또 딸에게는 내적인 이름으로 가정에서 곧고 밝고 맑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이 주는 그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지명이나 이름을 연구하고 그 어원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고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려나 보려고 보시렸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또한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를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직접 짓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지을 때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사람의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이름임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원어적인 표현으로 예슈아라는 뜻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또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하 하나 만에 하나
이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수십억 가운데에 자기 백성을 택해서 부르셨다. 응?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택하여 구원 얻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는 뭐가 왔어요? 질병, 저주, 전쟁, 사망,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인생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에 끌려 죄의 몸이 되고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그 죄가 가는 종점인 지옥에 가는 것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을 인간사에 죽음이 왔지만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것이며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기만 하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자여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남편이 함께하여, 아내가 함께하여, 자식이 함께합니다. 잠깐 잘 때나 잠깐 살 때는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멀리하거나 내가 주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사탄이 세상 속에 들어와 역사함으로 세상도 인간에게도 저주가 왔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는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늘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본질을 통하여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보니까 끄세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구주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다. 어제요 우리 리모델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밖에 이제 지저분한 거 정리하는데 어떤 한 60이 훨씬 넘어 한 70이 가까운 여자분이 조그만 차에서 차를 이렇게 대더니 그래요. 여기 법사가 살던 데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 법사. 그래서 법사가 누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탁 치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여기 어디
살았는데 그 집이 없어졌네요. 그랬어요. 우리 앞에 여기 빌라 5층짜리 빌라가 옛날 천혜보살이라고 하는 그 법사 부부가 25년 살던 집이었었다고.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앞에 딱 들어와서 간판을 크게 달으니까 이 법사가 이 법사 남편과 이 법사 부인이 이 보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점이 안 내. 점이 안 와. 점이 안 받아가지고요. 다 팔고 이사 갔어요. 근데요. 내가 뭘 어디로 이사 가서 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대. 근데 지금 보살을 찾으러 온 여자는 신통하고 굉장히 굉장히 잘 맞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로부터 그랬어요. 잡신을 귀신을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가.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참신인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분을 믿어야지. 어떻게 잡신 귀신이 있다는 점치는 거짓말을 믿고 거기에다가 뭘 빠지려고 이렇게 왔느냐 했더니요. 엄청 승질을 팍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있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해. 근데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차를 안 타고 도망가더라고. 응? 여러분, 사람이요 착각하거나 잘못 알면 엄청난 바보짓을 하고요 엄한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뭐야?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자기가 갈 지옥을 알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가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인생 살아봐야 90이야 100년이야.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에 목을 매달고 살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천국,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 믿음대로 사는 자, 신부된 교회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요.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으며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준비하며 기다리고 무장하는 것, 이것이 천국, 이것이 성탄절의 목적이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을 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본래 왕은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분을 영접한 자의 왕이요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행세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저주와 사망을 통해서 지옥으로 갑니다마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그분의 나라, 평화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뒤통수에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라고. 어제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어떤 분이요? 자 보세요. 여자인데요. 맥주 하나, 소주 하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들어갔더니 거의 다 먹었어, 밥을. 소주하고 맥주 하나. 돈을 계산하면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주머니. 그랬더니요. 천주교 믿는데, 천주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천주교도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거의 다가 예수를 바로 믿지 않아. 인간을 믿고 형상을 믿고 이런 동상을 믿어서 그게 잘못입니다. 했더니요. 자기는 천주교를 잘 다니. 그러면서 얼굴이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마시면 얼굴이 빨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천주교를 다니면서 대낮에 술 처먹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 찔리는 말하면 사람들은 도망가요. 얼른 가더라고. 여러분,
평화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은요 그냥 가지는 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서 보여주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그 주님과 늘 함께 살아야 돼.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세상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즐기는 거 거기에 따라가면요 우리는 망하는 길이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김학권 집사님, 예수님이 왜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야. 방학한 사람, 방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5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파자마 옷 입고 예배드립니다. 멍청한 인생.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나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야. 예수 없는 자의 특징. 교회는 다녀 예수는 안 돼. 근데 예수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요 뭐냐?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인데 왜 두려워하냐고, 왜 걱정 근심하냐고. 응?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은 질병의 두려움, 저주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죽음 후에 내세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주인을 잃어버린 양은 방황합니다. 방황한다. 주인을 잃어버린 양들은 방황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주인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인생의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진리를 찾으려고 방황하고 영원한 삶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돼.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나도 그분이 하신 일을 해야 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의 길을 잃은 양같이 방황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세 번째, 그 길 잃어버린 양의 특징은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인 곁을 떠난 양은 맹수의 표적이 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한 자들은 마귀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며 끊임없는 추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지켜주고 보호하시니까 안전한 거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곧자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김박권 집사님? 네. 이 유튜브에 다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요? 네. 그러면 두려워할 거 없지, 걱정할 거 없지. 네, 왜 잠이 안 오냐고. 하얀 예수님이 단잠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마귀움에 노출되어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구유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5년 성탄절 맞이하여 우리 가슴에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올해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어. 걱정 근심할 거 없어. 이거는 전부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야. 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속박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 전부 마귀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며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어떤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대신 주는 그 물건을 뜻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불하시려고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알고 감사해요. 누가 나를 대신 죽어줘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6.25 동란 때 북한에서 피난 나올 때 소련 미국 29기 비행기가 하늘에서 총탄을 막 쏘아대는데 피난민 대열에서 막 서로 논바닥에 논두렁에 숨는 거야. 총탄 안 맞아요. 근데 보니까요, 엄마가 자기 딸을 탁 버리고 혼자 숨더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폭격하고 지나갔습니다. 나와서 찾는 거예요. 자기 딸을. 그러니까요, 딸이 되는 거예요. 엄마 왜 엄마만 혼자 살려고 나를 버렸냐고.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 본능이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때는요, 자식보다 자기야. 엄마보다 자기, 딸보다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이런 본능이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기의 살려고 하는 본능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오신 주님이 뭐 했다?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어떤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도와주려고 오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셔 그 죄값으로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요. 네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보호. 뭐 했다고? 보호하고 치료해. 보호하고 치료했다? 약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려는 저기도 해요. 저기도 유명한 평화주의자, 유명한 성자들도 할 수 있어. 간디나 또는 유명한 인도의 그 여자 누구지? 테라사 수녀나 이런 분도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체일도 이런 사람 바포 목사잖아. 바포.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신 건 뭐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답니다. 응?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응? 지은 죄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저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요.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또한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 회개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성찬날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주님이 오셨다니까. 또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천국을 선포한 자가 없었고 세례 요한만이 광야에서 이롭게 홀로 외쳤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천국이 있음을 또한 그곳에 가야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왜 예수 믿어? 왜 교회 와? 왜 성탄절날 주님 앞에 예배드니까? 집사님 왜? 머리도 어지럽고 내 집에서 그냥 뜨뜻한데 보일러 틀어놓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냥 배때기 깔고 들어놓고 있지. 왜 올까? 응? 날씨도 추워졌는데 왜 올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생활 윤리도 복지 사업도 도덕과 인간됨과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 못 가면 땡이야. 4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천국 못 가면 그 뭔지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야지.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장차 하늘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를 듣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와 천국 복음. 이게 빠지면 설교가 되겠어요. 이게 귀나 긁어주고 등원이나 긁어주고 그냥 예화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그냥 슬슬 기분이나 맞추고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잘못된 것은 올바로 가르치고 영혼은 구원하시는 일과 영육간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 일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역은 그분을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3대 사건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날따라 자신의 설교가 은혜로웠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현관에서 거기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한 여집사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들은 대체로 교인들로부터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목사님이 설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의 목사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인사를 한 집사를 보면서 살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설교 마치니까 마귀가 너 오늘 설교 잘했다고 하더군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공주병에 걸린 목사예요. 라인홀드 니버너라는 사람은 인간은 교만한 존재라고 말하며 인간이 갖는 교만에는 4종류를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의 원인이다. 안다고 까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많이 안다고. 지금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배우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만해 있습니다. 뭘 봤다는 것, 뭘 들었다는 것. 세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교만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만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18세기 미국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 조나단 에드워드. 균형 잡힌 부흥론에서 영적인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한 후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하여 가혹하게 비난한다.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한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 한다.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비난을 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 열성적으로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하다.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한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나 토론도 거부한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뭐다? 선봉이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22장 29절에도 하나님은 거만한 자의 교만을 낮추신다. 잠언 15장 25절에도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 시편 31편 23절.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를 막아버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적이 교만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교만의 싹을 겸손의 보자기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 최하의 낮은 자, 그것도 아기를 낳을 처소가 없어 짐승들이 사는 구유의 밥통에 주님을 눕혔습니다. 뜨뜻한 침대 위에 높인 게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밥그릇에다 예수님을 눕혔다니까. 기저구가 있어, 불이 있어, 그렇다고 타치를 자를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여기 방이 있습니까? 했더니요, 여관방 주인이 방 없습니다. 그때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방이 없어. 빈 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나 잠깐 들어오시랍니까? 지금 아기가 금방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구유에 간 거 아닙니까? 짐승들이 사는 곳에. 그런데 보세요. 동방에서부터 쫓아온 비열이 그 짐승이 사는 곳에 비친다. 비쳐. 그때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보호병을 열어 경비하잖아. 들녘에 잠을 자는 목자들이 밤새 밤중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잖아. 84년 동안 과부로 있던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나이 많은 80이 넘는 시몬이라는 노인네가 예수를 알아보잖아. 그리고 그 주님을 의롭고 경건한 살던 이 시몬이 아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부자가, 권력 있는 자가, 빼꾸는다가 빵빵한 자,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 천한 직업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2025년 오늘날에 여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날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자,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자는 누가 될 것이다 그 말이요. 돈 많다고요? 백골 한다고 굉장해요? 권력 있다고요? 아니. 주님을 찾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 바로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은 살리러 오셨다 그 말이요. 나도 천국 가게 하려고 주님이 희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성탄의 주님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사에게 들켜서 신문을 당하고 되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전에 내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옆을 보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신문을 하던 교사는 엉뚱하다는 표현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믿음의 사람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이 믿으라고 하는 이 마음에 드는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는 사람은,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예수는 산 예수입니다. 어찌 죽은 마음의 틀을 의지하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은 뻔한 노릇인데 참된 인도자를 찾아가는 것을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예수 외에 다른 종교, 다른 신은요 다 죽었어요. 네. 잡신이야, 귀신이야.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오직 예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어. 다른 건 아니야. 이만희가 아니야. 마호메트가 아니고 문선명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세속의 어떤 무당이, 어떤 점쟁이가, 어떤 보살이 아니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따르시렵니까? 산 자를 따르시렵니까? 죽음을 따르시겠습니까? 생명을 따르겠습니까? 죽은 것은 보이지만 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본질,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신 목적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제부터 이 카톡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성탄에 카드, 루돌프 사슴코, 추리, 여러 가지 화려한 그림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카드나 추리나 여러 가지 그 그림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를 만납시다. 그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2025년 성탄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노래하고 연극 보고 호황찬란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천한 것, 소외된 것, 병들고 신음하는, 고통받는 그곳에 주님은 머무셨습니다. 머리둘 곳도 없이. 주님은 자기 집 한 칸, 자기가 남긴 옷 껍데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주님의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끽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들은 말씀을 우리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게 하옵소서. 금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로 완전히 장악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증거하고 자랑하며 또한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며 함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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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성령에 붙들려 말씀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성탄의 주님만을 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며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어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으로 성령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들의 삶의 길에 열려지게 하시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의 세력, 혼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모든 악한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 덮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새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께서 손을 얹어 낫게 하시되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성을 회복될지어다. 정성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탄의 주님을 아버지 믿고 따라가기를 방해하는 원수막에 있었던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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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성탄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생활의 직장에 아버지 내 심령의 교회 위에 성탄의 주님의 늘 충만하게 임마누엘 하옵시고 성탄의 주님을 기억하며 만방에 그 성탄의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22